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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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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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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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칭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순리에 의존하며 세상의 명예를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은 추석 명절로 연휴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로 인해 더더욱 풍족한 추석을 맞이해 기쁨 또한 두 배인 것은 이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신 주님, 이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질병, 각 가정의 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에 일일이 찾아가시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73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릇된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형제들에게 총과 칼로 이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과 전 세계에 유례없는 남과 북이 둘로 나뉘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75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습니다. 어리석은 북한이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옛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의 그늘진 곳에서 선한 마음으로 성전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역하는 그들에게 주의 성호가 함께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추석 명절 해서 또 얼굴 오랜만에 뵌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가정의 모임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10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구역 연합예배 10월 6일 금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구역 연합예배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10월은 오후 주일 3부 예배도 없지만은 교회 주방 오늘 쉽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교회에서 점심 준비하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선혜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 되시는 김용주 성도님이 83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추석 전날 소천을 하셔서 추석날 그 다음날 그래서 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남에서 빈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추석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기도 많이 부탁하고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잠깐 나오신 모양인데요. 아이고 또 헌금위원을 맡으셨구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야, 우리 함께 위로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명절 때 어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놀란 사람은 다 적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공평한 오들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고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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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회개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고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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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대신 우리 곳에서 늘 인도하시네. 너 죄체 말고 믿으며 잡목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고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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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고하시네 고하시네 고하시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처럼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속했던 주정원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해외 선교금, 국내 선교금 드리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원금,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치옵니다. 우리의 교회 여러 시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설 목적 헌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원하며 예물 드리오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며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죠.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약 250m가 낮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약 한 762m 정도 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해발 차이가 고조 차이가 약 1000m가 돼.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여리고로 내려가면 경사가 꽤 있죠. 여리고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일찍이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이 도시를 클레오파트라에게 기증한 적도 있습니다. 후에 헤롯은 이곳에
겨울 궁전을 건축하였는데 바디메오가 살던 시기에 여리고는 더욱 번창하였고 이른바 별명이 향기로운 성읍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계절이 봄이었기 때문에 당시 여리고는 더욱 청명하고 따뜻한 기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이전에 도착하셔서 며칠을 머무셨는지 아니면은 단지 그곳을 지나쳐 가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행적을 보더라도 그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고 점점 많은 무리들이 그 행렬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사람 물결에 휩쓸려 가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나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저것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9절의 말씀처럼 머물러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그곳에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멈추었지요? 무리 속에서 절규가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막 시끌벅적한 소리 그 속에서도 바로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칭송하지만 예수님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제 그 무리들의 세상적인 기대를 제쳐놓고 진정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기는 해야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고통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46절 하반부를 보니까 디메오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양력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본명일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 디메오는 아람어 형태로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디메오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가문의 성일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양력에 두 가지가 나타나네요. 하나는 맹인, 즉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또 하나 형태는 거지,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자들의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만은 아니랍니다. 그 장애를 향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당사자를 힘들게 하지요. 적지 않게 사회는 장애자들을 향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 혹은 열등한 존재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로부터의 소외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가치관이 그대로 가족들에게 유입되면서 가족은 장애인 가족을 부끄러워합니다. 감추려 합니다. 때로는 단란한 가정의 파괴자처럼 간주되기도 하면서 부모의 보호와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편견은 장애를 지닌 당사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당사자들은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더욱 시달리게 됩니다.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곤 합니다. 더욱이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장애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에게 국한된 사실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엔에서는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적어도 500만 명 정도가 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00만 명 정도가. 그러니 장애인 중 90%가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장애라고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는 우리 주변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장애를 안고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장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누구나 신체나 정신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고장난 부분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함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장애를 이기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 거지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저렇게 살다가 사라져갈 인생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나요? 더 구체적으로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처럼 주님을 진정 필요로 하고 그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옆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에 머무십니다. 바디메오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외적인 형편만으로 그 자체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비로소 그곳에 오시고 그곳에 머무시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적을 내세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 앞에 멈추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의로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나아 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면 혼자 알아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다가가시고 멈춰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유능한 웅변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47절을 보니까 소리를 질렀네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소리를 크라제인이라고 하는 형태지요. 그건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른 겁니다. 정말 살려달라는 몸부림이죠. 앞으로는 다른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맹인으로 구걸하며 살았어. 그러나 지금 메시아이신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어. 이런 기회 죽어도 놓칠 수 없어. 이런 기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아. 죽어도 주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8장 9절을 말씀합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영화로서는 타임머신도 가고 왔다 갔다, 미래도 가고 과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력도 있지만 현실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나온 세월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남은 세월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그냥 흘러가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자 주님은 발걸음 멈추셨고 바디메오를 당신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발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힘껏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주님께 부르짖고 만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요. 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새롭게 하실 수도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인생 그대로 그냥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남은 인생, 그것이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5년이 됐든 얼마인 떠날 인생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인생 적어도 그 인생만큼은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 왔어요. 주님 이렇게 살다가 보고 올 것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쥐구멍도 찾아 들어가면 쓰겠어요.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십시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둘째로 이제까지 익숙한 것들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지가 소리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지면 거지답게 조용히 하고 주는 동량이나 받아먹을 일이지 뭔 예수님을 찾으면서 시끄럽게 해.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거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그대로 바디메오가 수용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디메오에게 강요한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렇게 살면 돼. 너는 그런 존재야. 가족 치료로 유명했던 머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질문을 던졌어. 나름대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 많은 비전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상상력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왜 그 방향으로 갈 수 없을까? 질문 던졌어. 우리의 꿈과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저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익숙함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과 만나면서 나름대로 일정한 규칙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는 습관화된 행동이나 사고 패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틀을 절대화하게 되면서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바로 지혜를 얻어서 자기의 판단이 절대적인 판단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과거처럼 거지의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 너는 거지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겠어. 주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발길을 멈추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지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의 전 제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밤낮의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에서 겉옷은 낮에는 의복으로 밤에는 침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특히 맹인거지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그 겉옷을 결연히 벗어던진 겁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을 향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는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살 걸 생각하고 뭐 한다면 출애굽 할 꿈이나 꿨겠어요?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뛰어드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이것저것 다 계산한다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말씀 믿고 나가는 것이지. 이제까지 나를 치장했던 것들, 세상의 평가, 자랑, 거칠에 다 벗어버리고 땅을 박차고 뛰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위신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 운명이 좀 달라지기를 원해.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해.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내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던질 줄 알아야지요. 던질 줄 알아야 새로운 길로 가는 거지.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이전 거 딱 껴안고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백날 꿈을 꿔도 그것은 발 한 자국도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벗어 던지지 하고 새 옷을 껴 입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 바디메오에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재차 질문합니다.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이어야죠. 바디메오는 가장 자기에게 시급한 것이 무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절실한 것은 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닙니다. 오직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최우선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즉각 망설임 없이 주님께 말씀드렸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중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바디메오가 볼 수 있는 계기가 그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 내면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밝아졌을 때 비로소 내적인 밝음이 있을 때 외적인 밝음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이 밝아야 해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뜰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야 남쪽에서 올라오지만 가을은 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가을산, 우리 눈에 황홀한 아름다움을 또 선사해 주겠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 내면이 어둡다면은, 안에 걱정거리로 가득하다면은 아무리 멋진 단풍을 보아도 여러분 감탄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빛을 잃어 어두우면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만 망막의 빛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기 전에 먼저 내면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면 속이 밝아야 겉이 또 밝아지는 것이지. 속이 어두우면 겉도 어두운 법이지. 먼저 메시아이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이전과는 좀 더 달라지는 나머지의 삶을 원합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어제 살았으니 오늘 살아난 법 없어요. 오늘 살았으니 내일 살아난 법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어제 살아난 사람이 오늘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 사는 사람이 내일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기회 주신 것이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발걸음 딱 멈추게 하시오. 주님 잠깐 나 좀 만나고 가십시다. 떠나지 마시고 나 좀 만나고 가.
예수님 멈추는 그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고 방해해도 조용하라고, 너만 예수 믿냐고, 요란스럽게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린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말걸음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새롭게 눈 열리고 주님 주시는 새 삶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바디메오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 매달려 나아갈 때, 걷어퍼더 던지고 주님께 달려 나아갈 때 새로운 삶이 그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삶, 지나온 세월보단 남은 세월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믿음으로 내면이 밝아지고 우리의 겉모습이 달라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허투루 날려버리지 말고 주님 만나고 기존에 나를 무겁게 했던 것도 벗어던지며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나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